감사합니다. 불같은 성령, 물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불로 태우고 물로 씻고 바람으로 날려보내어 모든 것이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굳세게 하여 주시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살아생전 숨쉴 때 죽어 세상 떠날 때 주님 손 붙잡고 살다 주님 손 잡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DNDSS에서 오늘도 각자가 받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듣고 보고 말하고 전가하는 모든 것들이 능력 가운데 권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눈하루 SAS에서 오늘도 주신 은혜 사랑을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받은 은혜 감사하며 나누고 나눌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스칼라로라 SAS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7편 2절이라 하십니다. 시편 7편 2절. 함께 공부하십니다. 본전될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짓고 뜯을까 하나이다.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라 하십니다. 누구한테 물으라? 각자가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물을지.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 깨워달라고 하시고요. 나의 영혼 깨워주세요.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짚고 두들까 하나이다.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상세하게 알게 되려고 모르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건져낼 자가 없으면 하는 것은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짚고 두들까 하나이다. 수없이 원수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건져낼 자가 우리는 있죠.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요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예수님 앞에 성령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구하고 묻고 물을 때 말씀하시고 구하고 간구할 수 있고 또 따질 수도 있고 우리에게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도 몰랐던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참 어찌냐기도 이렇게 갔을 적에 건져낼 자가 있는데도 몰라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는데 남을 도우려고 하니까 도움을 받으려 하는 사람을 통해서 도우려고 하니까는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어떤 얘기도 이제 발톱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아침에 팔려 하다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놔뒀다가 나중에 목사님한테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 목사님 와가지고 발톱을 팔려고 했는데 손을 대는데 이 손톱이 이렇게 몸에 발에 닿으면은 매발톱 소리를 많이 하죠. 매발톱이 굉장히 억세잖아요. 억세고 깔꾸리 같이 생겨가지고 그 큰 것도 팍 차가지고 틀고 그 공중까지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탁 닿으면은 틀리는 게 그냥 똑같은 손이죠. 근데 죄가 없을 때 닿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죄가 있으면은 이걸 닿는과 동시에 굉장히 날카롭고 신경질 안 내서 그렇지 신경질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그때 눈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이 손에 죄가 있구나 없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떻게 참고 있어도 자꾸 그렇더라고. 그래 물으니까는 이제 뭐 회개할 거 찾아가지고 이러고 했는데 한 가지가 아니고 처음엔 한 가지였지만 또 그래 또 여러 번 말하고 싶지 않거든요. 네, 그러는데 자꾸 그러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또 물어보니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많이 회개하고 다 보관했다고 생각하는데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 권능을 세우신다 하는데 어린아이를 통해서 시험에 들었던 것 그것을 말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거예요. 남의 발톱을 빼주려고 하다가 자기 속에 절대로 안 빠져나오는 죄를 빼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정말 무지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꽃게를 패고 뭘 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아내는데 늘 회개하고 해도 그거 뿌리를 못 빼고 있는 것이 그것을 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쪽으로 보면은 어떤 것이냐니까는 발톱이 나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남 때문에 들어간다. 그걸 파내려고. 그냥 가지가지로 보면은 희생제물도 가지가지다.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빼내는 얼굴 보니까 빼내는 표시가 없어. 왜 그럴까? 이제 얼굴을 보고는 묻진 않아도 눈을 보긴 했죠. 근데 손을 대면 또 있고 손을 대면 또 있고 근데 조금 처음보다는 조금 나서 처음보다 조금 나서는 처음에 얘기한 건 나갔다는 거죠. 근데 그 밑에 있던 것들이 있으니까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을 발톱 내가 못 깎기 때문에 그거 깎아주려다가 자기 속에 있는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죄를 뽑아내요. 이게 참 어마무상한 축복입니다. 생각해. 그냥 발톱 빼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남을 위해서 하려고 할 적에 남이 못하는 것을 내가 도와주려 할 때에 축복은 누가 받느냐니까 도와주려는 사람이 받아요. 도움 받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울면서 개 잡아먹는다. 저한테 할 적에 정말 받고 싶지 않고 하지만은 안 받으면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 소리 못하고 그냥 받는다는 거죠. 그럼 한쪽으로는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네,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만일 은혜를 받지 않을 때 같으면은 질투를 안 한다 이래버리겠죠. 근데 은혜를 받았으니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속성과 뜻을 아니까 끝까지 부인하지 못하고 정말 안 되겠다 싶을 적에는 그냥 자유로 끝까지 부인합니다. 부인하면은 나중에 그것이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줘서 이걸 안 받게끔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입술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거예요? 누가 딴 사람 때려서 입술을 부리키게 했던 거 네, 이런 거 찾아서 회개하세요. 네, 이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붙은 것처럼 돼가지고 지금 자꾸 안 떨어지려고. 네, 입술이 위가 부어서 부으면은 퉁퉁하니 이렇잖아요. 이래가 지금 아까부터 그러는데 점점 더 심해집니다. 네, 혀로 지었던 데들 이 혀도 지금 마음대로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은 만일 누구를 때린다 생각해보세요. 그냥 손만 갖겠습니까? 욕하다가 싸우다가 주먹이 나가죠. 그러니까 입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감으로 혈기가 분천해 가지고서 결국은 주먹이 날아가. 그럼 이걸 다 하면은 때리면서 그때 비방하고 욕하고 속상하고 화나고 이것까지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말을 안 하면 입술 나 딴 사람 입을 캔 거 얘기합니다. 이것밖에 안 돼요. 그 밑에 그걸 하기 전까지의 많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냥 툭 때리진 않았죠. 어디 푹 받치는 것은 하고 지나다 이렇게 받친다 하는 건 되지만은 이미 내가 손질을 했다고 해서 저게 손질만 하냐고요. 먼저 원망을 했거나 불평했거나 싸웠다고. 그렇게 하다 안 되니 손이 날아갔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 뿌리는 뭡니까? 먼저 다투는 제목이 있어. 이게부터 지은 거라. 근데 이거는 다 빼보고 입술 때리는 누구 입 뿌리키게 입 떼는 것 얘기하시면 그거만 달랑 얘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 뿌리가 빠져나오겠습니까? 아버지 미워한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요것만 해. 뿌리를 찾아야 돼. 왜 미워하게 했는지. 신집사님한테 대해서도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똑같고 도대체 왜 이럴까 하다가 도대체 왜 이렇지? 이렇게 하니까는 불러라.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데 왜 이랬습니까? 하니까 뭐 열 몇 살 때 아버지가 이렇고 저렇게 해서 아버지 미워했습니다. 했는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미워했을 때 뿌리가 어디 있는지 그냥 미움이 나간 게 아니라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동기가 뭐였는지 그걸 찾으면 뿌리를 찾는 거라. 그 문제에 대한 뿌리를 찾을 수가 있다고. 그렇죠? 근데 그냥 아버지 미안 그만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 이파리 한 개만 띄고 가만 놔두고 두 개 띄고 가만 놔두고 그 뿌리가 안 빠져. 계속 안 빠지는 거예요. 그때 진짜 심령으로 미워하게 한 거기 때문에 그 심령으로 미워한 이유가 뭔지 그 뿌리를 캐야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안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속에서 자기는 아닌데 속에서 이게 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사진을 보고 아버지를 보는 순간은 눈물이 나오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이런 마음이겠구나. 근데 그걸 주셨는데 뿌리를 못 찾잖아. 돌아가시면 이렇게 울겠구나 하는 것은 줬는데 뿌리 못 찾고 있는 거야. 뿌리가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울게 되는 것도 위에 것만 그 장면만 딱 생각한다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실란가? 그러면 그렇게 될 이유가 있으니까 기도하라는 거라고. 근데 그거는
아 이거 기도하라는 이유는 못 찾았잖아요. 그냥 그것만 보고 사진만 보고 울었어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은 아 기도하라는 걸 몰랐구나. 이게 뿌리야. 근데 그 외에 아버지를 미워한 동기는 뭐겠어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다투고 싸우니까 다툴 때 아이고 시끄러. 싸우니까 보기 싫어. 그러다 구타했어. 정말 아버지 미워. 뿌리가 있다고. 그 뿌리를 찾아서 회개해야 이게 한 개라도 마무리가 되는데 전부 다 위에 이 뿌리만 몇 개 떼고 다 뿌리는 그대로 다 놔둔 거예요. 없어지지 않죠. 보면 또 나오고 보면 또 나오고 보면 또 나오고 해도 또 나오고 해도 또 나오고. 그러면은 그것을 지적하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러면 손이 내 발에 안 닿게끔 하려고 그래가지고 양말을 신기려고 그래요. 여전히 속에 뿌리가 나가니까 뼈를 부리는 거예요. 그 원수는 안 나간다는 거죠. 죽는들 나가요? 죽어도 안 나가. 죽는다고 없어져요? 안 없어져. 이걸 이렇게 가르쳐 주는 데가 어디 있냐고. 그걸 어떻게든 파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안 했으면 좋겠다. 숨기고 감추고 싶은 것이 여전히 있는데 그게 자기 속의 죄야. 그 원수가 그걸 알면 제가 쫓겨나가니까 하지 못하게끔 자꾸 감춰주는 거야. 어째요? 이렇게 하면 뿌리 빼는 거 쉽겠죠? 시험을 미워해. 그럼 미워할 동기가 있다고. 뭐 때문에 처음부터 미워하게 됐는지. 제가 8월 추석날 동서는 서이지만은 와가지고 미래 시집에 와가지고 뭐 했는 동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은 어머니한테는 늘 미안했어요. 며느리가 서희가 돼도 당신이 주방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고 이거 미안하고 나는 미안한 동기가 있죠. 신우가 신경질 나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모든 게 나 때문이에요. 그러는데 마침 교회에서 추석 때 수양회가 있었는 거 이래가지고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놔두고 가라. 나도 눈코뜰 새 없이 바쁘니까 어머니를 도와줄 수 없고 그때 현주가 어렸기 때문에 현주를 얻고 어머니가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가 애 얻고 일하시는구나. 이게 내가 미안하겠어요? 동기가 있잖아요. 며느리가 서인데 하나라도 왔으면은 저렇게 안 하실 건데 음식 아니면 내만 먹으려고 하냐고요. 한 분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이게 동기야. 시장을 갈 시간이 없어요. 추석날 되면은 하루 전 되면은 시장에 저녁까지 하고 나면 문 닫아버려요. 요거 해놓고 가야지 저거 해놓고 가지 하니까 해가 질릴 무렵이 다 됐는데도 내가 시장할 시간이 없어요. 어머니는 어리니까 보면 알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가니까 그걸 마음을 알고 야야 내가 시장 가도 되겠나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예 미안해서 어머니한테 시장 가 어머니 시장 장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못하는 거라. 시어머니가 미워서 지금 돈을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안해서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동기예요. 미안한 이 동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일들을 하나도 말을 못하는 거야. 근데 미워하는 동기는 뭡니까? 왜 좀 안 해주노? 그러면 안 해주노 하는 그 동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미워했다가 싫어했다가 비방했다가 판단했다가 두고두고 뻗어가면 올라오고 뻗어가면 올라오고 아무리 어머니 미안 거 용서해 주세요. 그거 없어지겠어요? 응? 이해가 되겠냐?
아버지 미안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했습니다. 뿌리를 안 뺐잖아. 처음에는 엄마 아버지 다투는 거 보고 아이고 싫어, 듣기 싫어, 좀 좋아서 평안했으면 좋겠다. 뭐가 시작이 있을 거란 말이야. 오늘 그 시작했던 걸 뽑아내라 하면서, 어머니가 잘못된 거면 어머니 잘못된 거 용서해달라, 아버지가 잘못된 것도 용서해달라. 그거보다 나까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해서 아버지 미워하고 뭐 어떡하고 이렇게 했던 거, 그러다 보니까 편견을 가지게 됐죠. 우리는 중보를 해야 되는데 중보 안 하고 편견 가졌으니까 죄가 된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내면은 거기에 대한 동기에서부터 이 뿌리를 뺄 수가 있는 거야. 이 하나는 해결되죠. 그 뿌리를 알면은. 오늘 새벽기도 참석한 사람 봉이야. 그쵸? 이 정도 해주면은 찾아낼 것 같은데 또 도루묵이야. 아이를 화가 나서 때렸어. 근데 처음부터 이게 때렸겠어요? 다짜고짜 아이를 때리겠냐고. 동기가 있잖아. 내가 큰애를 무척 많이 때렸어요. 근데 대놓고 때렸겠냐고. 엄마가 일을 해도 눈이 애한테 가 있다고. 근데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주방을 건너서 방을 건너서 홀이 있었단 말이에요. 보니까는 이게 진열장 문을 여는 거야. 진열장 문을 여는데 감이 있으니까 얘가 뭐를 잡아 던지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화장품인 거야. 그래서 그걸 살금살금 와가지고 이걸 잡아가지고 뺏으려는 순간 팍 던져가 깨부는 거죠. 그럼 동기가 있었잖아요. 얘가 사고 치겠다 싶으니까는 벌써 눈치 보고 나왔는데, 알면은 소리 나면 던질까 싶어가지고 살금살금 소리 없이 나와가지고 알을 잡으려는 순간 확 던져가 깨니까는 그 다음에 뭐가 나가요? 화가 났잖아요. 그러면 시작은 뿌리가 어디서부터 해요? 처음에 동기를 반 거야. 대놓고 애를 두드려 패는 그건 아니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늘 찾아내가지고 해결하라고. 그게 화가 나니까 이건 깬 거를 주워서 담을 수도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날아가 버린다. 박살나 버렸는데 그거 어디 가서 찾겠어요? 순간적으로 딱 깨고 난 뒤에 봤으면은 안 때렸을지 모르죠. 처음부터 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렇게 돼 보니까는 화가 바짝 올라가지고 때리게 되는 거예요. 어른이 불안하면요, 애들도 불안해요. 항상 내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남편이 내한테 자꾸 나무랄까 싶어가지고 거기 자꾸 주눅이 걸려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애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아무 말 한마디 안 하고 소리 한 번 지르지 않고 해도 내가 놀라는 순간 애도 자지러지게 놀래더라고. 그때 그걸 알았어요. 어른이 불안하면은 아이도 불안하구나. 서로가 아무 말이 없었어. 세 사람이 우상숭배 차려나는 거 가서 치우면서 보니까 우리 신우는 오히려 당당하게 했어요. 근데 나는 주동 인물이면서도 굉장히 남의 집에 지금 사람이 없는데, 주인이 없는데 들어와서 이걸 치운다 하는 그 불안감에서 굉장히 불안했는 거라, 마음이. 긴장을 하고 있다가 밖에서 현관문 여는 소리가 딱 나오니까 병에 있던 애가 소스라치게 놀래. 어른들이 긴장해가 있으니까. 말 한마디 안 해도 편안하지 않으면 그 주위가 다 불안해요. 부모들이 싸우고 지적보고, 우리 애들이 부부간에 싸우고 난리를 쳐도 그렇게 싸우고 하는 거 안 봤어요. 별로 본 거 없어요. 왜냐니까 내가 안 데리고 있었거든요. 붙었을 때 이제 뭐 말하다가 말씀 나오는 거는 들었지만은 뭐 때리고 뭐하고 하는 것을, 그런 거 우리 아들 안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봤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불안한 것들은 없어요.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애들한테 나쁜 말 안 하고 뭐 지방간에 있는 나쁜 소리 안 하고. 근데 할머니하고 고모들은 대놓고 말하는 게 쟤네들이 다 듣는 거야. 내가 캄프라치 할라 해도 현주가 알고 있으니까 그때 초등학교 몇 학년 됐을 때예요. 엄마는 항상 내가 그랬거든. 아이고 그 고모하고 할매가 애 듣는 데서 무슨 말을 했구나 싶어가지고. 마지는 원래 욕먹는 거야 그랬거든. 마지는 원래 욕먹는 거야. 할머니한테 잘해라 그랬거든. 할머니가 너 때문에 고생하신다고.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회사 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마지한테 시집 안 갈 거야. 그럼 마지한테 갔죠. 내 같은 마지는 아니지. 마지인지 막냉인지 막냉이 못하게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안 한다고 하던 것들이 하게 돼. 그 길을 가게 돼. 저 아버지는 나를 보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신우하고 엄마하고 앉아가지고 며느리 얘기하고 흉보고 뭐하고 하는 거 애들이 들으니까 저것만이니까 듣기 싫죠. 맨날 이제 어머니가 그때 이제 중풍 걸려가지고 뭐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앉아있을 때인 거야. 밥을 이렇게 떠먹이니까 출출 흘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잘 됐다. 맨날 니개미가 그래도만은 잘 됐다 여기 말하는데 옆에 용중에 있는 걸 못 본 거야. 그러니까 아들 옆에 있다가 그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가 이랬는데 고개를 확 돌리면 할매 그거 여기가 하는 거라. 아이고야. 아이들 듣는데 절대 나쁜 말 안 하려고 그랬어요. 실수했구나. 맨날 말하면 너 엄마가 어떠고 저떠고 뭐 이렇게 안 하고 꼭 어머니 말씀이 니개미가 그랬거든. 근데 그 말이 진짜 좋은 말로 나오는지 나쁜 말로 나오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여기 할머니 며느리한테 애들한테 니개미가 합니까? 하세요? 같은 포항이라서 내가 지금. 아니 우리 어머니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항상 말하면 애들한테 니개미가 그러니까 그게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나쁜 소리라고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고 파스텔명이 나가 출전을 그게 깔끔하셨거든요. 그러겠는데 니개미가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하면서 뭔가 그러니까 나 할매 그거 여기가 깜짝 놀랐어요. 자식들한테 딱 시집을 가서 보니까 형제간의 오해가 안 좋더라고요. 그때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은혜 받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이게 원수들이 이런다는 걸 진짜 손톱만큼도 몰랐어요. 전혀. 그랬기 때문에 이 집안이 이렇구나. 그러면서 애기씨 그러잖아요. 신우한테.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뭐 그때 50이 넘었을 거라요. 50이 훨씬 넘었을 건데 고모님이 오셨는데 애기씨 하는 거라. 그럼 연세가 많은 거야. 자, 이게 아니 싸우지 말고 씨자를 붙이지 말지.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제신 거 있어요. 씨자 안 붙였어. 그냥 고모야 이렇게 하고 신우들한테 고모야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씨자를 안 붙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씨자 안 붙이고 안 다투고 살란다. 싸우지 않고 살란다. 그래서 정말 싸우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은 한 번은 이제 원수 나한테 이제 그 돈에 대해서 욕심이 들어갔는가 뭐 때문에 들어갔는가 하여튼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부딪히는 일들이 근데 결국은 남편의 잘못이 아니고 남편이 맞았던 거예요. 매 돈 갖다가 농에다 여놓으면 돈 없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이 돈 없어진다 하면 신우나 어머니 몫이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안 그렇다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맨날 남편 보고만 돈 똑똑히 안 실어놓고 그런다고 뭐라 한 거야. 기억력이 되게 좋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맞아. 어머니하고 신우가 손을 댄 게 아니고 딴 사람이 손을 댄 거야. 근데 의심을 안 했는데 하나님 제가 그때 의심했으면 의심 안 했어. 방이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주방이 저짝 방에 주방이 있고 이 짝에도 주방은 있지만은 이렇게 사선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쌀을 씻으면서 조카가 왔는데 딱 보게 되는 거야. 근데 요 짝에 앉았다가 농이 이 짝에 있는데 여기로 가는 거야. 그래 내가 얼른 돌아와가지고 방으로 들어가면 소리가 나니까 돌아가지고 가게로 들어가서 딱 보니까 돈을 꺼내. 자기 자식들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근데 기분이 이상하니까 옥상에 계시던 신우가 내리다 보다가 내가 얘를 붙잡고 몰아가는 걸 반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는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죠. 자식을 의심한다. 그래서 전까지 치러 갔댔어요. 그러니까 맨날 돈이 모자라. 사실은 가게를 비우면 가게를 좀 봐달라고 갖다 놨는 게 도둑놈을 갖다 놨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남편 보고 잘못했다는 거 이거 회개예요, 회개. 남편의 말을 제가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더라면은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하든가 했을 건데 남편을 끊임없이 남편을 의심하고 그런다고 원망 불평했던 거 회개합니다. 건물과 저를 용서하고 사해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딴 사람이 죄 짓는데 내가 이 사람 두둔해도 죄가 돼요. 죄를 지은 건 지연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훗날 무슨 일이 있어서 아 얘들이 이것이 걸려 있구나. 근데 말을 못 하겠더라. 이게 걸려서 애들이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겠는데 그래서 언제든지 죄를 지었는 것은 회개하는 이상은 안 빠져나갑니다. 그래도 막 애가 죽어가지고 어머니가 형님하고 같이 점치러 가려고 그래. 안 가르쳐줘. 생년월일 안 가르쳐주려니까 기어이 가르쳐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르쳐줬어요. 왜? 남편이 그 말을 안 했으면은 내가 끝까지 하지 말라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뒤집는 집구석에 잘못 들어와가지고 집구석 다 망한다는 거야. 내가 결혼하자고 한마디를 했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안 한다고 하다가 했는데 뒤집는 집구석에 잘못 들어가 집구석 망했다는 거야. 그래서 생년월일을 가르쳐주면서 그때 뭐 막이라 그랬는가 뭐라 그랬는가 하여튼 적지고 생년을 가르쳐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했는가 뭐라고 한마디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점을 치고 오셔서 어머니 점치니까 어때요? 점쟁이 불러갖고 굿할까요? 그랬거든. 그러니까는 아바하고 다 불러라. 점쟁이가 올게 아가 죽을 운수가 아니고 남편이 자기 아들이 죽을 운수라는 거야. 그러면 어머니한테는 손주보다는 아들이 더 가깝잖아요. 한 달이 건너서 천리라는데 엄마가 믿는 예수 믿자. 얘가 죽고 나서 나는 절도를 몇 번 했어요. 애 죽고 나서. 근데 애 죽은 것 때문에 내가 절도한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그때 막 교회를 나갔던 거야. 이것이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교회 안 나갔을까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다 보면 내가 쓰러지는 거야. 이 손끝에서부터 피가 식어요. 그러면은 이 사지가 뼈에 꼬여요. 한쪽으로. 이렇게 막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 혈관이 한쪽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빼돌아가요. 그러면 나를 이렇게 이제 그거 하는 사람이 이 손을 풀어줘야 되는데 손끝 발끝에서부터 그러는데 못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몇 번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약 먹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손주를 너무 그 애를 좋아했기 때문에 마음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까 가지고 신경 안정제를 어머니 사다 드리고 나는 안 먹었던 거죠. 근데 그건 딴 사람은 애가 죽어서 내가 졸도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어머니 예수 안 믿을까봐 내가 졸도했댔어요. 지금 같으면 걱정할 게 없잖아.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될 건데 교회 안 나갈까 봐. 자식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에요. 동기가 있죠. 모두면 동기가 있어요. 동기를 찾으세요. 그러는데 그 뭐 때문에 그랬는가 그게 왜 하필 그게 생각 안 나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년은 무뿌리 먹어야 되고 어떤 년은 인삼뿌리 먹어야 되냐고 그랬다. 어머니가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어. 예, 지금 생각나니까 어머니가 신우는 다 그렇단다. 그 말에 제가 화가 난 것 같아요. 신우는 다 그렇단다. 그러니까 그거 바른 말이거든요. 신우는 원래 다 그래. 이 신우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좀 언짢았었는데 그것 때문에 어머님이 그 눈치를 채고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회개한 것 같은데 나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 생각나면 언제든가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보내고 딸이 둘이 있었어. 며느리가 서희야. 현주 아이를 얻고 어머니가 일을 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편하겠어요? 죄인 그런 죄인이 없어요. 내가 모든 걸 하는 건요. 잠을 안 자고 하든 자고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가 굉장히 힘든 때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집을 샀지만은 집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가게 방 한 칸에 우리가 식구가 한꺼번에 다 살았어요. 근데 한테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왜 그러냐니까 뭐 손님 다 보내고 밤에 잠 안 자고 내 음식 하면 되니까 어머니 안 쉬게도 되니까 그때 너무 내가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영도 있을 적에는 슈퍼 했죠. 연탄 가게 했죠. 세탁소 했죠. 응대 붙이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답답한 거는요 말로 못해요. 사람이 옆에 서 있기만 해도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죽었는 물러머너가 저기 제주도 앞바다에서 죽었는 그 시동생이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왔더라고. 형수 나 미싱할 줄 아는데 시기라고. 안 해도 돼 가는데요. 옆에 있기만 해도 마음이 안정이 돼요. 밑에서는 신우하고 남편하고 가게 보고 있고 위에서는 내 혼자 하고 있는데 연탄 배달해야지, 세탁해야지, 바느질 해야지. 바느질 하다가 손님 와서 하면은 바느질 하다가 아이롱질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남편이 올라오면 모아가지고 연탄 배달해야 되고 하여튼 정말 죽으라는 판국에 자 뒤고 큰애 죽고 남편은 전기가 나서 못 견디가 죽겠다 가는데도 연탄 배달해야 되니까 해야 되고 그런 환란 그런 풍파 하여튼 한꺼번에 대작이 불고 태풍이 불고 경장했던 거예요.
죽기는 한 사람은 죽긴 했지만은 나중에 뒤돌아보면은 참 그 무서운 터널에서 어떻게 안 죽고 살아나왔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이사 잘못 가서 그래 됐던 거예요. 그 집에 이사 가면 안 되는 거. 꿈을 꿨지만은 해석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꿔도 환상을 봐도 말씀을 받아도 여러분들이 모를 적에는 연락을 해야 돼요. 미리 예시하는 거거든요. 정오였거든요. 고향 시골집에 호랑이가 아궁이에 머리를 쳐갖고 죽었더래. 근데 죽었는데 살아있어야 좋은 거예요. 죽었더라 하면서 남편은 이것이 좋은 꿈이다. 그래가지고 그 집을 산 거예요. 이 얘가 죽잖아요. 머리 다쳐서 죽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예,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꿈을 꿔도 실컷 있다가 오래됐는데요. 그때 나한테 얘기해도 소용없어.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예.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셨고, 어떻게 하면 계속 잊지 않고 여쭐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건져낼 자가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물어도 꾸중 안 하십니다. 수없이 물어도 꾸중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묻는 거 외에 딴 방법이 없어요. 왜?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방 사람들 점쟁이한테 가죠. 점쟁이한테 가면 돈 갖고 가야 되고 멀은 거리든 짧은 거리든 가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어보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제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느 분께 가까이 물었는데 두 가지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께 물어라, 하나는 스님에게 물어라. 그래서 스님 그거를 저주했고, 예수님께 여쭸을 때는 말씀 그대로니까 의지하고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보았는데 말씀 그대로라 하시면서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건져낼 자가 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건전할 자 있으니까 염려 근심 걱정하면 그것들을 찢고 뜯었기 때문에 언제든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고 이 말씀을 주시는데 스스로 구원할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너를 건져내고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를 건져낼 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믿고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깨어서 묻지 않으면 찢고 뜯겠다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물어라 하시고 회개 말씀이다 하시고 또 원장님이 얘기하실 때 회개거리를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했습니다. 저도 예수님께 물었고요. 오늘 새벽에 교회 올라고 눈을 딱 뜨고 앉았는데 바로 탁 일어서 앉았는데 발등에 불을 누가 끌고 딱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만 오늘 예수님 말씀을 주셨는데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셨고 아까 신집사들 믿는데 접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두 분 정도는 저에게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자기 불을 빼느냐고 저에게 물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 제가 말씀드리는데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지고는
자기 것이 되는 게 그리 쉽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데 한번 원장님께서 저짝에 우리 있을 때 헌금 기도에서 뭐가 나왔는 게 아니고 제약의 뿌리를 빨리빨리 뽑혀달라 기도해라 이랬거든요. 그 이제 그걸 갖다가 저는 기억력이 없어서 기억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가 나올 때는 좀 조각 하나 끄집어내가 적어놔요. 그러면 주머니에다 이어놓고 이사뿌리 뭐 그 끄집어내고 보고 또 하고 또 이제 기억하면 기도하다 또 이사뿌리 그 주머니 그 끄집어내가 딴 걸 자꾸 하다가 보니까 그게 계속 24시간 계속 안 되죠. 그래 하는데 그때 제가 부산 살 때인데 서동에 살 때인데 그걸 듣고는 이제 한 3일 동안 기도를 했을 거예요. 밤에 잠도 이렇게 안 자요. 저는 뭐가 있으면은 우리가 뽑을 때까지 이래 기도를 하거든. 기도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거기 가가 있어요. 그때는 버스를 타고 1시간씩 집을 갔다 오니까 부산까지 갔으니까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제약의 뿌리를 빨리빨리 빼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약의 뿌리를 그것만 노래로 삼아요. 내 속에서 겉으로 누구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만 그 노래를 삼았거든. 그 뭐 밤에 자다가 자면서도 꿈결에도 그래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이틀 3일째 딱 되니까 새벽 한 2시나 돼서 한상으로 딱 자고 있는데 한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는데 그때 그 당시 제가 한 6살, 5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그때 이제 원장님께서 아버지 묘행 거에도 해결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제약의 뿌리를 빨리빨리 빼게 해달라 기도하라 이랬거든요. 그러는데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시골에 옛날에 우물이 있으면 위에 나무로 돼가 뚜껑이 딱 있어요. 그런데 그 뚜껑에 보면 화장실 가면 나무로 돼가 한 사람 앉을 정도로 이래가 때가 있었거든. 옛날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그러면은 그 우물인데 안에 물은 엄청 맑아요. 그러는데 보니까 무가 하나가 또 엄청나게 커요. 근데 잎은 그렇게 많이 없고 뿌리가 막 이렇게 굵은데 딱 들어가지고 그 저게 화장실 그 위에 딱 얹는 거에 사람 앉는 거기에 딱 앉혀놓은 게 뿌리가 퍽하게 막 나가가 있죠. 하나도 뿌리는 안 상했고. 근데 이게 이제 근데 그걸 어떻게 보여준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옛날에는 시골 가면 종이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호롱불로 켜놓으면 밖에 다 보였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밖에 마당에 전부 이제 동생들하고 언니하고 몽땅 쫓기 나가갖고 방에 쪼다리 밖에 방만 쳐다보고 있었고, 그러니까 불빛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싸우는 소리고 이래 하는 게. 그래가지고 막 아빠가 엄마 보고 막 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악착같이 대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못 꺾을만 하니까 아빠가 하는 말씀이 뭐라는 게 아니고,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잘 살았는데 노름을내가 다 망한 거예요.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너가 아버지가 노름에가 집구석 다 망하면 이 소리에 엄마가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맨날 며칠로. 그게 그 말이 사실 해당이 안 되는데 길을 꺾으려고 한 소리일 거예요. 그러는데 통곡을 하고 맨날 그때 제가 하는 말이 내 속에서 끝으로 누구 얘기한 게 아니고, 아니 어떻게 아빠가 엄마한테 저런 말을 해갖고 엄마를 저렇게 하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무다. 뭐 이게 뭘까? 그럼 뭐 무시를 했다는 건가? 내가 지금까지 해결을 해도 아버지한테 불평했고 불만했고 원망했고 미웠고 싫었는데 무시했다고는 상상을 안 해봤는 거예요. 근데 무시가 이렇게 올까? 무시다. 이게 뭔가 중요한 제약의 뿌리인데 이게 뭘까? 하고는 이제 그 뒷날에 원장님한테 올라가지고 저 물었죠. 이래 해서 기도하라고 줬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당시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 물을 이렇게 하더라. 이게 뭡니까? 자기 뿌리 같는데 좀 중요한 뿌리 같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었더니 거기 저가 위에 조상의 죄는 놔놓고 저가 지은 죄의 원뿌리라는 거죠. 그때 그 당시에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것을 다 찾아서 해결해라. 그리고 그거는 아빠를 무시한 거다. 제가 아빠를 무시했다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더니 거기 딱 걸렸네요. 제가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발등에 불을 누가 끌고 한 그건 무슨 뜻입니까? 감사합니다. 뭡니까? 오늘 자기한테 안겨주는 모든 일들을
잘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네. 내가 해야 되지 딴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저에게는 꽤 이토록 힘쓰고 애쓰는 자였습니다. 저는 성령께 여쭤봤고 깨어있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미시한 음성을 홀로 떠나보낸 것을 회개하라고 해주셨어요. 하나님 방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거 있으면 좀 구하고 회개하라 하십니다. 여호와께 뭐를 하셨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셨고 모든 것을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네, 하나님 너무를 하시고 오늘 저도 이 말씀 회개하라 하시고 오늘도 말씀 동기 또 나왔고 뿌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미워하는 오늘 감사는 이제 미워하는 마음들이 더 많았는데 이제 그게 어떤 부분 회개하니까 없어지고 뭐 회개하니까 없어지고 이런 마음들이 크게 와닿지 않고 옛날에 뭐 큰 죄 지었고 아니면 시험 들었고 하는 거에 비하면 너무 작은 부분인데도 그런 것들이 증상으로 드러나게 해주신 게 감사하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오늘 말씀에 뿌리와 동기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찾아서 들어가서 마모간대로 뭐 시험 드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 시험 드는 게 하나의 증상이고 그걸 찾아서 뿌리를 찾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건져내 주겠다는 뜻이고 오늘 안 건져내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회개하면 건져내 주겠다는 뜻이고 또 오늘 말씀 오늘 주시는 대로 오늘 하루 또 충성하는 것이 또 건져내 주는 것이다 했습니다. 동생 미워한 거 회개하라니까 동생 미워했는 것이 발톱을 못 깎아서 발톱 좀 깎아주면 안 해. 그것 때문에 동생을 미워했대. 그러니까 그거는 그 동기가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그 뒤에 처음에는 그건데 거기서부터 제가 한번 들어오고 나면 계속 가지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뭐 했을 때 이거 생각나면 그걸 이제 뿌리를 뺄 수 있는 거죠. 예. 예수님께 여쭈었고 오늘도 나를 짓고 어떻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부탁했는데 오늘 강제상에서 동기와 뿌리 이거 찾아내는 거 여기서 깨닫게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계속 쉬지 말고 물으라 계속 그 말씀을 주시고 지금까지 묻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계속 요즘 묻지 않은 거 계속 물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성령님도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물어야 될 이유가 이런 거구나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는 전체적인 어제 그 일을 옆에서 보게 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이제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할 때 옆에서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목사님 참 속상했겠다 마음 아팠겠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제 넘어간 상황인데 이렇게 엄마 원장님이 딱 보시고는 저를 찾게 해가지고 이렇게 회개하는 과정을 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제는 그 장면이 좀 새롭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보면서 참 그냥 넘어가고 그냥 공감하고 이게 아니라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옆에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빼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정말 축복이구나. 어제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건져낼 자가 지금은 우리 여기에서는 유 원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건져내서 정말 가만히 놔두면 더 커져서 정말 찢기고 이렇게 힘들 때 되기 전에 미리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저게 정말 감사한 거구나. 옆에서 이렇게 목표하게 해주신 게 참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물을 하시고 오늘도 그 시초를 찾아서 회개하는 것을 해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오늘 뿌리에 대해서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누구를 미워했다. 그 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왜? 어디서부터 시작됐나가 이게 누구를 첫 번째 미워했던 게 거기서부터 죄가 자꾸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 다 김씨박씨 이씨가 다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가 하나 눈을 꼈더니 그 다음에 그거하고 같이 지내는 것도 꼴보기 싫고 못 해줄게 자꾸 플러스가 되는 거야. 쟤는 자꾸 평지 풍파를 만들어가 다 부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없애려는 것이 작단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려고 그러잖아. 하나 되게. 그래서 오늘 그 뿌리를 찾는 것은 오늘 처음 이 뿌리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걸 찾아서 하려고 미워했는데 그 사람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거는 옆에 잎풀이 하나 띄는 것밖에 안 돼. 그 잎풀이 띄는다고 그 나무가 죽겠어요? 수없이 많은 건데 여전히 더 잘하고 해서 그래서 제가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닿아서 하나님께서 지금 외치고 계시는데 무엇을 내가 회개하겠습니까? 그랬거든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려고 힘쓰고 애쓸 적에 애쓰라는 거는 하려고 힘쓰고 애쓸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안 도와주면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가리키는 자로 있기 때문에 뭐예요? 치료자고 가리키는 자예요. 모든 거 다 했으면 좋겠는데 못하는 거라. 생각나게 해주시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 하고 싶은데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뿌리를 말씀하셨을 적에 찾으려고 애쓰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뿌리를 알게 해주시고 배우시고 감사하고 동기를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도로 고쳐한 것 이것들은 나이가 아무 유익이 없고 하나님께도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닌데 원수들을 불러서 무덤을 만드는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다 찾아 무덤을 파헤치고 영원히 영생이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